벌써 2016년도도 이제 한 해가 다 됐습니다. 카렌더 한 장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열심히 가정을 돌보시고 직장 일을 하시고 또 거기다가 교회 일까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새해 일할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일, 직장일, 자녀들 일 모든 걸 다 돌아보면서 교회 일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피곤해지고 지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 좀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섬겼던 분들에게서는 피로감이 나타나서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사명을 다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들다고 다 내려놓으면 교회 일을 할 사람은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항상 저도 일꾼들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갈등들 때문에 좀 이런 상황들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교회를 좀 멀리하고 싶은 생각, 또 예배를 멀리하고 싶은 생각, 또 모임에 별로 참석을 안 하고 싶은 생각, 이제 이런 유혹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 이 히브리스를 쓸 당시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그 당대에 좀 어떤 이유로든지 그 모임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일이 뭔가, 특히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교회가 더욱더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특별히 이런 갈등들, 그러니까 내가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사명으로는 참여해야 되는 이런 갈등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첫 번째 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번 주에 읽게 될 히브리서는요,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갓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은 유대교입니다. 모세율법 이런 것들이 토양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환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 안에는 아직까지 유대교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적인 배경을 토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구약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구약이라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단지 어린 양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배경들은 철저하게 이 신약에 오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행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의 공통점은 구약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대교는
구약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아직도 오실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구약에 예언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시키셨다. 지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유혹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약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갈까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월등하게 이 신약의 구약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독론의 교과서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구약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절대적인 진리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 있어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 즉 구원론에 있어서도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믿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신실하다는 것이 믿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긴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뭔가를 약속해도 약속을 안 지킬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바빠서 못 지키고 까먹어서 못 지키고 힘들어서 못 지키고 내가 불리하니까 못 지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약속한 것들을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는 미쁘다고 신실하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 신실하다고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한테 뭘 부탁하면 또 저 사람이 한 말은 반드시 될 거야 라는 신뢰가 높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실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도 우리는 내가 약속한 것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 때문에 이 신실하다는 단어를 붙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왜? 구약의 그 많은 역사들,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이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다 이루신 분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 구원론의 믿음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 말씀들이 과연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의구심이 들도록 유혹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은 이 말씀의 진리들을 막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그 우편함에 보면요, 편지들이 일주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편물들이 그 중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걸로 들어오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보낸 글이기도 하고 어떤 성도가 보낸 글이기도 한데 그 어떤 성도가 하고 이제 뜯어서 읽어봤더니 이제 전부 신천지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내가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천지에 가서 배워보니까 말씀의 눈이 확 열리더라. 그래서 나는 드디어 진리를 발견했다. 목사님도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함께 우리 가서 신천지에서 배워봅시다. 이런 정신 빠진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또 성도들이 우선 무명으로 해서 자기는 어디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또 똑같은 글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읽을 필요도 없는데 혹여나 하고 제가 읽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찢어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끼리 살 때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서 야금야금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데서 주중에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고 개별적으로 어느 집에 모여서 무슨 공부를 한다 그러고 모이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10중8구 이단입니다. 사입이거나 이단입니다. 요즘은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서 배운 것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듣고 여기서 할 때는 절대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 꼭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와서 이제 자꾸 그러면 이게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믿는 도리를, 믿음의 도리를 완전히 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이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야, 우리가 그래도 유대교 출신인데 이 율법을 버려서는 되겠느냐.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한 파는 영주주의, 영주주의 학파가 있었는데 이쪽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 그냥 가서 배울 거 있겠어? 영주주의는 전부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교회 가서 뭘 배울 게 있겠어? 그러면서 또 이제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자기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신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이 유사한 복음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이단 사이비만 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그런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도 보고 싶고 그리고 연예인들 보니까 누워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무슨 최면을 통해서 윤회, 옛날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짓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전혀 비성경적이고요. 그리고 사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생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농담에도 올리지 마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굳게 받은 이 진리, 이 구원의 진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이것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어떤 다른 철학이나 사술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 될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단의 공격들이 훨씬 심해지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 공동체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보니까 먼저 서로 돌아보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는 지체들끼리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와 무기체의 차이는 이겁니다. 딱 잘랐을 때 죽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잘랐을 때도 그대로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무기체입니다. 짐승을 잘랐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죠. 유기체입니다. 옛날에 쓰던 분필 있죠. 분필을 잘랐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유기체입니까? 무기체입니까? 무기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다. 이건 절대로 자르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팔이고 너희는 발인데 나는 발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한 몸이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눈이 아프면 눈 아픈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저도 이번에 이제 눈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 눈이 아프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막 저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게 심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삶의 희망을 다 놓아버리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요거 부피로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사람에서. 얼마 되지 않는데 요거 하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 내 생각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유기체거든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아주 온 인상을 찌푸리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유기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이해할 때에 유기체다. 그냥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몸이라는 이 유기체 위에 누가 계시냐 하면 주님이 머리로 계신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에서 모든 이 명령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도 없고 지체와 지체도 분리되면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지체들끼리는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발이 아프면 발을 치료를 해주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도울 것은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 한 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서로 돌아보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선행이라는 것은 사실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문제만 해결되면 선행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이 될수록 성경에서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 예수님 말씀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향해서도 또 세상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행을 베풀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격려하는 이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왜 우리의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이 선행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가치관이 굉장히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사랑을 식어져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세대, 이전보다도 현대화될수록 앞으로 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른이 돼가면요, 더 심각해지는 것은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가 나온 건데요. 이런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이런 가치관이 점점 세상을 각박하게 만드는 거죠. 개인주의가 얼른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이 존중받는 것, 그거는 좋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가게 되면 개인주의는 반드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못 가죠. 공동체는 어쨌든 개인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희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다 내려놓을 때에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개인주의로 모두가 다 그렇게 가게 되면 공동체는 설 수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죠. 저희는 가족이 셋밖에 안 되지만 외식하러 가면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노려놓지 않으면 외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은 사모님이고 2번은 하영입니다. 저는 언제나 3번이죠. 다행히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저는 모든 걸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족 안에서도 이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요, 개인을 다 존중하다 보면은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12월이 되면 또 일꾼들에게 또 제 개인적으로 조금 식사를 쏘기도 하는데요. 날짜 잡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뭐 누구는 이때는 안 되고 누구는 이때는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작년에는 날짜 잡는데 한 달 걸렸어요. 결국은 새해 들어가서 했잖아요. 한 팀은 새해 들어가서 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주의는 그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나아가게 되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막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돕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리고 그럴 여유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타의반, 자의반으로 본의 아니게 우리는 자꾸만 자기 개인의 삶만 세워가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요. 식어진 밥을 먹어보십시오. 저는 소음인이라서요. 체질상 소음인이라서 찬밥을 잘 못 먹습니다. 어쨌든 렌즈에 데펴 쓰든지 간에 어쨌든 따뜻한 밥을 먹어야 만족스러운 사람입니다. 찬 게 들어가면 속이 너무 차요. 힘들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랑의 온기를 느껴야 되는데 차단한 거죠. 뭔가 냉랭하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냉랭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틀림없이 개인주의입니다. 다 자기 것들만 신경 쓰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걸 의식을 못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느낍니다. 이게 온도계하고 똑같아요. 딱 들어가 보면 그 교회 사랑의 온도계가 몇 도인지 바로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한 몸 아닙니까? 그래서 내 신체 부위에서 어느 부위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돌아볼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돌아보기가 힘드니까 일단 구역이라도 좀 돌아보라. 그래서 구역 식구들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단 구역원들이 먼저 책임을 지고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쨌든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종말이 되면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일이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종말이 될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더 힘써서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2017년도 새해 일꾼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한몸 의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작지만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또 그것을 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면요. 말씀 묵상란에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이철신 목사님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분의 생각인데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좋겠는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목사님은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능력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조하다. 그런데 이 성품과 조하는 거의 같이 간다. 같이 간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관계를 잘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목사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요.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일꾼, 좋은 리더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좀 내려놓고 다른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리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지체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든 상태에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지체들에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잘 보면서 함께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리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이런 가치관만 잘 가지고 있다면 저는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선정을 잘 베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 자기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 당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선행을 베푸는 과정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는 것도 역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다가 지치는 이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격려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죠. 사람들은 어쨌든 힘들면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격려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격려는 때론 정말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게 아닐까라는 막 이런 좌절감이 들 때, 그때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의 결과는 이렇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칭찬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칭찬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칭찬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선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공유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빨리 고갈됩니다. 빨리 번아웃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히 작은 교회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그겁니다. 잘하는 일꾼들 여기저기 막 1인 3역, 4역을 다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번아웃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짐을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몫의 짐을 지고 갈 때에, 그럴 때도 역시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라.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건 진짜 맞구나.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 잘 모이는 사람들이 신앙이 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여서 뭐 하는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와 교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임에 우리가 자주 참여하게 되면 자주 참여한 사람일수록 내 교회다 하는 주인의식이 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결핍이나 아픔이 내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개인주의가 그만큼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많이 모일수록 한 몸의식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마 제일 많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동창들일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친구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 친구들과 다 친하게 지내십니까? 다 연락하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중에 일부만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럴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긴밀해지고요. 그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돕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나하고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어느 날 전화 와서 나한테 뭐 3천만 원 빌려달라 그랬다. 그럼 그거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럼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걔하고 내하고 거래도 없었고 교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한 몸 의식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구를 해와도 나는 아주 확실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자주 만난 친구들하고는 어떤 요구가 왔을 때는 이게 안 빌려줘도 마음에 찜찜한 겁니다. 왜?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 몸의식이죠. 교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친해지면서 한 몸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느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공유가 되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고 또 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의식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요. 그 배경을 보면 교회 모이는 것의 불필요성. 교회 꼭 모여야 될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교회 모이는 것을 좀 폐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유대인 신자들을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교회보다는 회당이 훨씬 더 익숙해요. 회당에서 율법 듣는 것이 훨씬 더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가서 뭐 교회에서 뭐 배울 게 있겠어? 아주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 배울 것이 없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는 것 때문에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이제 좀 왕따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나가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뭐 하냐?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 모임이 필요 없게 되었다 하는 그 정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 지금도 보면 우리 젊은 층들 중에서는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훨씬 좋은 설교, 아주 큰 교회에 훨씬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아니 뭐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예수 믿고 내가 예수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내가 편리를 따라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나 헌금도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가 뭔지를, 교회론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룬 그 구원의 일들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서 이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베이스 캠프가 교회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본부로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확장되어 가서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산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베이스 캠프를, 교회로 베이스 캠프를 치셨으니까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성원에 대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니까 뭐 인터넷 예배만 드리면 돼, 예수님만 내 마음에 믿으면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과 떨어져 있어도 좋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신경 맨 끝부분에 성령이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는 주님과만 교통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한 몸으로 교회로 서는 순간에 지체들끼리도 함께 교제하도록 만든 것이 진정한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교제만 힘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 신학생들이 교육 전도사로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될 때 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바로 옮겨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한두 달 쉬었다 다른 교회로 가고 막 길면은 6개월, 막 어떤 전도사님들은 막 1년 동안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죠. 아,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한국계 유명한 롤 모델 된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관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합니다. 다 좋죠. 근데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늦게 일어나게 되면 오늘은 거기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몇 달 지나게 되면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는데 그것도 못 갑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많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신학생들까지라도 모이지 않으니까, 모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 이만큼 힘이 빠지더라는 거죠. 이게 아주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아이고 저런 수준 갖고 무슨 목사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예배를 몇 달간 한번 쉬어보십시오. 이게 늘 장사했는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어떤 교회 그 성도의 신방을 갔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고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교회를 좀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꼭 교회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까 인터넷 예배에 드려도 된다는 근데 그런 사람처럼 자기는 원래 교회 안 나가도 관계 없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제 벽난로에서 석탄을 꺼냅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꺼내 놓습니다. 시뻘건 석탄, 벌겋게 달아온 그 석탄 덩어리들이 딱 나오니까 조금 있으니까 새까맣게 다 병아나는 거죠. 열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신앙은 이 석탄과 똑같습니다. 불 속에 있을 때 그 열을 낼 수 있지만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으로 있는 순간에 열기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석탄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혼자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영적으로 열기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 생활이 이만큼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꼭 교회에 가야 돼. 서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네들은 선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1년에 4번 혹은 3번 갑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그리고 장례식 아니면 애 태어났을 때, 결혼식, 이때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다 믿는데요. 우리는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는데 너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몸된 머리로 계시는데 그 주님과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자기가 사는 길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서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설교를 들어도 그냥 며칠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신문사의 그 편집인에게 한 크리스찬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최소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중 어떤 내용도 나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처럼 나한테 전혀 기억에 남지 않으니 차라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딴 일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다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반론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는데 대부분 아내가 요리해 준 것이지요. 문득 나는 그동안 내가 먹은 식사의 메뉴가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 생각나는 게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도 그 모든 음식물로부터 지금까지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난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한다. 또 뭐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설교 무슨 유익이 있겠냐. 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만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고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지금 이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거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못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 모임이 의미 없다? 또 말씀 듣는 것이 의미 없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의미 없다? 기도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임에 힘써으로써 이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 때문에라도 세우신 교회에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로 유혹하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섬기는 일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서 함께함으로 교회에 주신 강력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